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세우신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포스트 MDB라는 곳에서 공부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MDB는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리고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 그런데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온전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포스트 MDB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막상 떠올리려고 보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또 뭐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 말고는 여타 다른 교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래서 이 포스트 MDB는요,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합니다. 정말 좋으신, 정말 목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모로 존경받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강의를 듣게 하고요, 교육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현직 담임 목사님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주셔서 멘티들, 그러니까 아직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포스트 MDB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룬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포스트 MDB를 쭉 경험하면서 이 특징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직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냐면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솔직히요, 요즘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경쟁자로 여긴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옆에 다른 종교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요, 교회가 교회 옆에 세워지는 것을 더 싫어하고, 말은 아니라고 해도요, 결국은 교회가 교회를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경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MDB에서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도 도둑. 성도 도둑은 정말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교회 옆에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삼아서 달려가야 되는 길은요, 내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하고요. 또한 교회가 교회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서로 돕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에 앞장서야 되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이 깨어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특히나 개척교회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가치를 아시면서 굉장히 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심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건강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에너지, 물질, 그 모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해서 다 쏟아붓고 계세요. 건강한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나? 정말 진심이신가? 진심이시구나.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느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오전 10시부터 4시에서 5시까지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와 멘티가 함께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정말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아요. 중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잠시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정말 잠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빼놓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않아요. 심지어 밥도 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교제를 하는 것이죠. 어떤 교제를 합니까? 오전에 들었었던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멘티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5시 넘어서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멘토들은요, 뭐 어디에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부분 그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포스트 MDB에서는요, 멘토들조차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멘티들과 함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강사에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멘토들을 따라서 멘티들도 자신감 있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것을 느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목회자이고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을 있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요, 쉬는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정신을 다른 데다 둘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듣고 배움의 시간이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꽉 채워져 있는 시간입니다. 멘토들이 그렇게 더 열성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계세요. 저도 스스로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눠야 되고
먹으면서도 나누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먹으면은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땡땡땡 하면은 다시 또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배우는 건 물론 많지만 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연세가 있으신 멘토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까 걱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심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듣고 배우고 나누고 먹고, 또 듣고 배우고 나누고 먹는 시간이에요. 모두 다 함께. 멘토들이 열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끝까지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세 번째 특징은요, 멘티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멘토들과 멘티들의 원래 이전에 관계가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MDB라는 그 프로젝트를, 그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지원한 사람들을 각자 다 1차 서류 면접, 서류 전형, 그리고 2차 면접까지 해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선발하셨고요. 그것이 인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멘토분들을 몰랐거든요.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모르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그 모르는 사람이 이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멘티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또 섬기십니다. 진심이에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특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목회자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포스트 MDB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저는 깊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도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MDB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전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조금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새벽마다 번뜩번뜩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희망과 이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전 기대합니다. 2023년, 2023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없는 가운데서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공동체가 이제 힘을 합쳐서 저 멀리 있는 튀르키에 지금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일면식이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길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정말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또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목회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것이고, 목회자는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받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어떤 존재예요? 네, 교회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포스트 MDB를 통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고요. 회복을 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목숨으로, 제자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시간과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참되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이죠. 그래야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건물이 있다고, 좋은 찬양단이 있다고, 찬양대가 있다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있다고, 수천 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그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닿는 섬김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냥 거저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땀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붓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저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 피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과 실제적인 실천이 없다면 결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애씀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땀방울, 눈물,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갈망, 그것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수고와 애씀과 그 눈물과 땀방울이 느껴집니다. 요한이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수고와 애씀, 그 눈물과 땀방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요한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3주 동안 이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요한의 수고와 애씀과 그 갈망과 눈물과 땀방울이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저도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르케라는 말을 왜 사용했고 또 그 단어에 녹아져 있는 요한의 수고와 애씀과 땀방울은 무엇일까?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로고스가 있겠죠.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말씀, 그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했었던 그 창세기의 말씀이 연상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전까지 가장 증오하고 경멸하며 무시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이면서도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을 줬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또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방인, 특히나 자신을 지배했었던 수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바벨론도 있었고요. 그 뒤에도요 수많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늘 이방인이란 존재에게 무참히 침략을 당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요 벌레 보듯이 했어요. 자신은 선민의식,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자신들을 힘으로 탄압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며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하는 존재인 그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런데 그 복잡한 그 심정을 파고들면 이방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방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은 더 커져만 갔을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열기에 정말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의 초기 사역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의 대부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을 그냥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모레도 오실 수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 있는데 오신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 오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선교자를 직접적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느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방인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아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온갖 수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35년간 지속된 일제 강점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용서하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용서를 또 구하지도 않았어요, 잘. 예. 그럼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싫어요. 뭐 여행은 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로는 분명히 아주 매우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일전이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선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같이 시청하는 것은 한일전이 유일했습니다. 한일전이 하는 날이라면 마루에 모여서 그 축구를 보곤 했어요.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누구에게만 질 수 없다? 일본에게만 질 수 없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일전을 봅니다. 그리고 응원하죠. 선수들도 절대 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 또 실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한 수 뒤집니다. 한 수 아래예요. 그런데도 한일전의 역대 전적을 보면요, 2022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42승 23무 15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력이 뒤질지는 몰라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질 수 없다는 그런 정말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면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레벨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아니 1000년 이상 넘도록 자신의 나라를 되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기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마음을 열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피눈물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결정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그 피눈물 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한 또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이방인들을 품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걸쳐서 나오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터키 땅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칭찬도 하고 질책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요한의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피눈물 나는 상처가 겹겹이 쌓여있고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단절된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요한이 그런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보면요, 이방인을 향한 요한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한은 아르케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굳이 요한복음을 이 말씀으로 시작했을까요?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 시기는요,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며 헬라 철학이 곧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관을 형성했던 헬라 철학자들은요, 그 헬라 철학자들의 핵심 주제는요, 제1원인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뭐 제1원인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1원인자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핵심 주제였고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뤘느냐? 제1원인자에서부터 시작했다는데 그 제1원인자를 각자 철학 학파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원인자를 이곳에서 찾고 저곳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제1원인자로부터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파생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원인자를 찾고 증명하면 이 모든 만물의 시작점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1원인자를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적인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주류였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을 제1원인자로 여겼던 탈레스, 불의 헤라클레이토스, 지수화풍의 엠페도클레스, 원자의 데모크리스투스, 정신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자를 물이나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물이나 불이나 문이나 불뿐만 아니라 땅과 물 그리고 불, 그 바람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원자에 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지구적 물질에서 제1원인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은요, 이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물리적인 자연, 그 위에 제1원인자로 이데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딱 하니까 어디서 얼추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1원인자를 이데아로 봤던 것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배웠는데 들으면 알겠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삶에 별로 이렇게 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요한이 살던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제1원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르케, 즉 태초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고 핵심 과제였다는 겁니다. 매우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아르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과 민족이 가졌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주었었던 그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기도와 노력 끝에 수고와 애씀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아르케와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마음에 먼저 품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이고 쉽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쓰고 했던 것이죠. 이 애쓰고 이 수고가 있었다는 것,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갔었죠. 그래서 요한은 철학과는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철학이나 이러한 지식적으로는요, 이 당시 주류였었던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는요, 상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에 대한 큰 자부심과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도요, 그들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자였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리고 무시하기 일쑤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때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은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왔던 기간에 쌓여있던 경험도 있을 테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이와 부모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도 분명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지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겉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 얼마 안 가서 다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는 척하고 있구나. 그리고 겉으로 말하진 않을 뿐 속으로 무시하기 일쑤일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다지 깊은 학문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허나 요한은요, 이방인들에게, 특히 헬라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라고 여기는 그 철학자들에게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냥 아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이 아르케와 로고스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방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쉽고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헬라 세계관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들의 철학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쉽게 다가갔을 때 그냥 아는 척으로 해서 다가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고와 애를 썼을 거예요.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무시받지 않고, 아니 무시할 수 없는 요한으로서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말하는 제1원인자는 물론 물도 불도 원자도 정신도 아니야.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지. 그가 아르케 곧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된 것이에요. 물, 불, 그분이 창조하신 것일 뿐 그거는 일원인자가 될 수 없어. 오히려 그 일원인자를 창조하신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제1 원인자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결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었던 그 이방인을 향한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요한의 마음이 그 닮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마시는 것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경치 산과 들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거기에 즐김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요한,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한이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한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또한 결단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